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리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이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를 회복하고 이 한 주간을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국어학자가 쓴 글에 의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대개 총 25,000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5,000개의 단어 중에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더 많고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훨씬 많다고 그럽니다. 더구나 이 동물 이름만 갖다 붙이면 욕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물만큼이나 욕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움직이는 이런 동적인 동물은 대부분이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움직이지 않는 이런 정적인 이 식물이나 이 광물은 대개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나 늑대나 이 곰 같은 이 거는 그냥 그대로 욕이 되지 않습니까? 또 여우, 군뱅이, 이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밴댕이는 저희들이 욕할 때마다 들어가는 이 동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하고 달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개하고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개보다 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자 해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개하고 똑같이 꼬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뛰었답니다. 개보다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개보다 더한 사람이네 하면서 이렇게 놀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물은 어떻게 갖다 붙여도 보니까 다 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움직이지 않는 식물이나 광물은 대부분 이 칭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꽃 같은 청춘이다. 우리 꽃 같은 권사님들이시다. 우리 꽃 같은 집사님이다. 국화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또 나무같이 싱그럽다. 바위같이 든든한 분이시다. 해같이 눈부신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런 이 한국인 정서가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아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말을 할 때 동물에 비유해서 말을 하기보다는 이런 식물이나 광물, 이런 정적인 것에 비유해서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 좋은 말, 긍정적인 말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좋은 말 가운데 그 말을 하게 되면 나 자신도 기쁘게 이게 될 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만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이게 기쁨이 아주 마음도 따뜻해지고 기쁨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언제나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 자체가 이제 감사를 전달하는 이 행복한 감사 바이러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게 더구나 저희들이 미국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바로 이 땡큐 아니겠습니까? 이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이렇게 그냥 뭐 길 지나가는데도 그냥 잠깐 비켜주는데도 지나가면서 땡큐. 얼마나 참 이게 생활화되어 있고 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아주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행복론이라는 이 책을 쓴 스위스의 유명한 상상가 칼 히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할 때 그 삶은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재산이 많고 뭐 소유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감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참 귀한 말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감사합니다 한 번씩 큰 소리를 한번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감사함을 통해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때를 지어 몰려다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렇습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에 뭐 할 말이 있다면은 최소한 50m 이상을 떨어져서 말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지도 예수님도 못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면은 의사에게 가서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인정을 해줘야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속한 동네로 돌아가고 그 자기가 속한 이 커뮤니티, 사회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자신들의 병이 다 나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9사람은 제사장을 만나러 그대로 그냥 서둘러서 가버리고 맙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단걸음에 달려가서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상대방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 낮은 자세, 이런 가장 낮은 자세를 취했다는 것은 이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취하는 아주 그 최고의 존경과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거룩한 분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 나병이라는 이런 그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이 불치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크신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크신 은혜에 자신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극진한 감사의 표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서 자기의 얼굴이 땅에 닿으면서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가장 낮은 자세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해를 표하는 것입니다. 16절 후반에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글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바로 돌아와 경배한 자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명의 유대인 환자들은 돌아와서 감사치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에겐 경멸의 대상이죠. 가장 천하게 의해서 말도 섞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감사드렸다는 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엎드려서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본문 17절, 18절 이 2절에 걸쳐서 3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3가지 질문은 어떤 그 대답을 듣고자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밑에는 지금 발 앞에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같이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가서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그 놀라운 기사를 다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것도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보고 들은 이 목격자들인 것입니다.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아보시면서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3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명이 모두 치유를 받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10명의 환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잊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불치의 병, 죽을 병에서 다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주님께 진정으로 간구하고 진정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조건 없이 다 똑같은 은혜로 고쳐주셨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다 똑같이 치유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느냐? 그들의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왜 그들은 내가 치유해 준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냐고 꾸짖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 한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른 사람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 하나님의 구원도 결코 받지 못한다는 이 이방 사람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으로 오셔서 너희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서의 모든 능력과 기사를 다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어쩌면 이렇게 감사한다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느냐. 이런 예수님의 깊은 탄식을 지금 터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은 아직 발 앞에 엎드려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방인에게는 이 구원이 없다고 믿는 유대인들 앞에서 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가장 진실하고 지극한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이런 큰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가버린 이 9명의 유대 환자들은 한 번 육신의 치유는 받았지만 아직 영생의 구원을 받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법칙입니다. 육신의 병이 낫게 된 것을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영혼의 구원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시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잘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더욱 더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이 불평하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불평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보내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이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그자 이번에는 이제는 야채와 과일이 먹고 싶다. 자, 끝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역사는 이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그 결과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출애굽한 이 200만 명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전부 광야 모래밭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진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거기 가나안의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병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나 제가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낫게 된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다. 그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정보를 아주 재빠르게 신속하게 입수한 것이고, 둘째는 정확하게 예수님 지나가실 때 아주 타이밍을 잘 맞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니냐.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그냥 힘을 합쳐서 우리가 있는 힘껏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우리의 노력이 결국은 우리 이렇게 낳게 되는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땅바닥에 누워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9사람은 유대인이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주님, 저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평생 나병 환자로 천하게 살다가 죽을 제 생명을 구해 주시다니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같이 천하고 부족한 것이 감히 어떻게?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참고 참았던 이 한과 서러움의 눈물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820년) 뉴욕 푸트남시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겨우 6개월이 되었을 때 그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어린 시절이 지나서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가자 이 젊은 여인은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에,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가며 방황합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나이 30살이 되던 1850년 11월, 오늘과 같은 이런 초겨울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뉴욕에서 열리는 어느 부흥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아이삭 와츠가 작시한 찬송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가 143장은 온 회중과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절을 부를 때 이 젊은 여인은 그만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한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내 눈을 빼앗아 버렸다고 하나님을 늘 원망하면서 살아온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자신이 비록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드릴 것이 없지만은 내 몸이라도 드려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평생을 바쳐서 이 찬송가 143장을 작시한 이런 아이삭 와츠가 같은 그러한 찬송을 만들겠다고 찬송가 작사를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맹인이라는 장애를 두고 평생 동안 무려 9,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써서 미국 찬송가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리는 칭송을 받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찬송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명인이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이 그녀의 장례식에 직접 참여할 정도의 그런 여사였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이 가장 많이 있는데 무려 22곡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니가 작곡한 그 찬송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수천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가장 유명한 찬송, 그녀의 인생을 고백한 찬송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의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과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더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 눈물 많고 고통과 아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내 스스로는 볼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사니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장차 천사들뿐 아니라 이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천사들뿐 아니라 하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의 모습도 이제 앞으로 자기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주님 주시는 기쁨 속에서 이 보지 못하는 아픔과 이 마음의 이 요동치는 이 마음의 풍랑도 주님 안에서 다 잠자더라 이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비록 내가 나 자신도 보지 못하고 세상도 조금도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간긴 육신의 눈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한 목소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잠자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에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온 사마리아인 같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되고 겸손한 그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늘 부족한 것만 바라오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발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감사드리오니 저희들의 진정한 감사의 마음,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감사가 더욱 넘치고 은혜가 더욱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며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